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성경 공부 데살로니가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고요. 바울의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믿고 난 뒤에,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 믿고 난 이후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제 바울이 그 설교자의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또 말씀을 전할 때든지 할 때 그 말씀들을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지금 쭉 말씀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가 쭉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 하나하나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절부터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닌 줄을 너희가 아나니. 이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은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끼리 모여서 바울이 떠난 뒤에도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간 게 헛되지 않았다.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섰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보시면은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다고 그러거든요. 또 치욕도 당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에 그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고난과 치욕을 당했는지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16장 18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을 이와 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들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점치는 영이 사로잡힌 소녀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즉시 나오니라. 23절,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매. 자, 이것은 이제 점치는 영이 그 사도 바울을 쫓아오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은 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이제 높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그 소녀가 불쌍해 보여서 너무 비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를 향해서 점치는 영아 나와라 해서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점치는 영으로 인해 가지고 장사를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장사를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그 사역자들을 갖다가 붙잡아서 매로 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거든요. 과연 이게 사도 바울만의 일이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과 고난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할지라도 당장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 보십시오. 바로 손가락질 받고요, 미움 받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때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다하라. 자,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여기 사도행전 2장 2절 이 끝부분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려고 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려고.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여기 바울이 설교가 어떠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의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이제부터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그 교훈적 의미가 큽니다. 먼저 3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의 권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이 선포함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었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결코 사도 바울은요, 속임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속임수 없었다. 두 번째, 부정함이 없었다. 부정함이 없이 설교했어요. 세 번째, 간사함도 그 안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설교한 거에 5가지의 특징을 볼 거거든요. 여기 지금 3가지가 나왔어요. 속임수 없었고요. 부정함도 없었고 간사함도 없었다. 자, 이제 뒤쪽에 가서 이제 2개를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설교가 어떠한 형태로 전해졌는지를 잘 보십시오. 잘 보셔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이에요. 사도 바울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가 이 언변은 어눌해. 그런데 그가 지식은 굉장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을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비록 말에는 좀 어눌하게 잘 전달은 못했지만 그에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높았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말을 어떻게 전해, 이거 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성령님이 하세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는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또 평가합니다. 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도다 하는도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참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의 편지거든요. 뭐 고린도 교회에 쓰는 거고 빌립보 교회에 쓰는 거고 그게 다 빌립보서, 고린도 교회 전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근데 직접 와가지고 하는 말에는 보니까 그의 외모도 형편없고요. 키도 작고요. 이 전승에 의하면 뭐 대머리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볼품이 전혀 없었어요. 그 말도 형편이 없는 거야. 직접 와보면. 글은 뛰어난데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한 그 복음들에 대해서 또 그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은 형편이 없었지만 말에는 힘이 있고 이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중에 우리 한 형제님하고 식사하면서 이건 얘기했는데요. 다른 교회 사람들은 막 그 어떤 방언, 그리고 뭐 은사, 병고침, 뭐 이렇게 뭐 복 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 교회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야 돼.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그건 사람들이 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만 기뻐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방언이라든지 뭔가 은사주의라든지 이런 것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또 복 받아라.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도 복 받으려고 나왔다 가셨잖아요. 예, 우리 하늘의 복을 쌓여놓는 거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구약시대입니다.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세대적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아는 거지 잘못 알면 유대인들에게 줄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구원이 없어질 수도 없다.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게 요즘의 교회의 행태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결코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어미 꾸짖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꾸짖었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2절에서 13절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들의 예언자도 이르기를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스가라 하였는데 이 증언이 참되더라. 이건 뭐냐면 바로 그들 중에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예언자들을 뒀는데 그 사람들도 스스로가 크레테 쪽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른 탐식가다.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가. 그 말이 맞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는 겁니다. 꾸짖으라. 자, 이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한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선포할 때 꾸짖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건전한 자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설교가 늘 위로의 말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것 이렇게 하는 것 그거 주의해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는요. 여기서는 이것을 준수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준수하라.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 바로 전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도 지금 한번 찾아보시죠.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죄 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죄 짓는 자들을 꾸짖은 거, 바로 이런 것들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그 말씀들, 이것들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준수해서 죄 짓는 사람들에게서는 꾸짖어서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바로 21절에 바로 전에 있는 2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든지 긴급히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모든 오래 참음과 고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여 귀가 가리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은 언제든지 긴급하게 했고요. 또 올바른 교리로서 꾸짖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건전한 교리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귀가 가려져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다른 선생을 찾는다는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를 찾아다니거든요. 그게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정말 이 전달되는 말씀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거를 하셔야지 성경 말씀에 벗어난 다른 걸로 뭔가 자꾸 얘기한다. 속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4장 25절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십시오.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그 말을 듣고 떨었어요. 이제 다가올 의 그리고 절제 그리고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총독에게 그것을 설교했죠. 그랬더니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냐면 자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그때 내가 너를 부르리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못 믿겠다. 두렵고 떨리는데 이제 그만해. 나 그 얘기 못 듣겠어. 이제 나중에 내가 그냥 적당할 때니까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불렀다는 말씀도 성경 기록에는 없어요. 안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하지 마. 심판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내가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올바른 선행을 해야 된다고? 믿음에 따라서? 아이고 나는 못해. 이제 그만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요. 결코 사람의
혹하는 말로 유혹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울의 설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잘 들으세요.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지혜, 자기의 말자랑 이걸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제가 말 잘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정말 투박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4절 보겠습니다.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로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함께 내주하셔야만 그 말씀이 정말 담대하게 피를 토하듯 나갑니다. 그리고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합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실증함으로. 그 실질적으로 증명이 돼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간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실질적으로 증명이 돼요.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느냐 아니면 정말 지겨워 안 듣겠느냐 이건 각자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취하실 거예요. 좀 전에 총독 벨릭스가 똑같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 두렵고 떨렸어. 그런데도 그만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거 바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거 이 자체만으로 난 만족해 이거거든요. 뒤끝이 안 좋은 거죠.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교묘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그 거짓 사역자를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4절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꾸 여러분들 성경 공부 참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교리로서 성장해서 이제는 거짓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 거짓말이네.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참여하는 겁니다. 아주 유익한 거고요. 복된 겁니다. 자,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수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누가요? 성도들이요. 특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말씀의 젖을 먹고 자꾸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혹하는 자들, 거짓 그 사역자들이 하는 얘기를 골라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참 목자냐? 아니면 거짓 목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운동해야 됩니까? 뭔가 헬스 트레이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요 변개시켜서 부패시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함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받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이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갖다 전한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보석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럼 믿음이 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요 간교하게 속임수로 말씀을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자,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교함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그 양심에 내 자신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그는 담대했어요. 그리고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거든요. 근데 기도의 요청이 뭐겠어요? 보통 기도 요청은 옥에서 갇혔으니까 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으면서도 기도의 요청을 그런 기도의 요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시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하는 것들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구하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했고 또 그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 요청이 나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줘. 이게 아니고요. 그 감옥 안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멋진 기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이 처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주님께서는 아무 상관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언제든지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과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자,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게 되면요, 이 아첨하는 말들, 탐욕의 탈, 지금 사도 바울이 결코 설교 중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요소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느니, 위탁받은 대로 말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희들에게 맡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위탁받은 말씀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기셨네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은요, 화해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맡기셨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가 하나님과 화해하라 했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자, 어떤 걸 맡기셨는지 또 보세요.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을 맡기셨네요. 곧 찬송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야. 자,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다 미션이에요. 미셔너리로서 여러분들은 다 그 사역을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역은요,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내가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먹을 때에도, 고객들을 만날 때에도 항상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자, 우리가 3절에서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어땠냐면 속임수를 쓰지 않았고요. 부정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간사함이 없었다 그랬었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다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요. 아첨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첨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말을 꾸며내지도 않았고요. 아주 그럴싸하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대로 전했고요. 탐욕의 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탐욕의 탈. 이거 아주 참, 이거 저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탐욕의 탈을 쓴다는 건 굉장히 이건 죄입니다. 탐욕은 죄입니다. 탐욕은 또요, 우상숭배입니다.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것은 우상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우리 지체에 있는 것들을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심하십시오. 우리 지체들을 죽이는데 뭘 죽여야 돼요? 음행을 죽이십시오. 부정함을 죽이십시오. 무절제하게 그냥 품어내는 애정을 죽이세요. 그리고 악한 욕정 죽이세요. 그리고 탐욕도 죽이십시오. 그런데 탐욕은 뭐라 그러냐면요.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 마음에 탐욕이 딱 품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돼. 그래서 이걸 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했는데도 맞지 않는데도 이걸 한다. 그럼 이거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이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는데도 이 탐욕이 내 마음속에서 이게 자꾸 이게 뿌리를 내리고 이게 성장해가지고 내 마음에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음행과 부정한 것과 그리고 탐욕, 그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성도십니까?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음행, 부정한 것, 탐욕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어놔야 되는데, 아니면 돈이 좀 더 있어야 뭐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의하라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너희의 행실에 있어서 돈 쫓아다니지 마라. 탐욕스럽게 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자, 한 절 한 절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나 같이 다녔던 실라나 디모데 또는 바나바, 이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어느 지역, 어느 교회 가도요, 그 교회에서 그들을 다 보살피고 또 잠자리, 먹을 거 다 숙식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었지만 우리는 너희들에게 뭔가 그런 것도 구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당히 받아야 될 걸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담을 안 주려고.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 26절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택한 사람을 너희에게로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으므로. 자, 이렇게 지금 파송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여기서는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을 좀 보낸 겁니다. 자,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각 지역교회를 그렇게 선교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그들의 목숨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니는 거예요. 왜? 가다가 유대인들이 반대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은 붙잡혀서 40대에서 하나가 부족한 39대를 태형을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거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각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6절에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영적 지도자로서 너에게 갔는데 과연 너희가 우리에게 먹고 마실 그럴 것들을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 여기서는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은 복음으로서 우리는 복음 선포자로서 이것을 먹고 마실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복음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복음 선포자들은요, 다른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자, 부담 줄 수 있었지만 너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에게서 내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감사나 나를 높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영광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팔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도요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위선자다. 위선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난 사람들에게서 존귀나 영광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도리어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그랬죠. 부드러운 자가 되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이를 돌보듯 그런 유모처럼 부드럽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전사처럼 나와서 싸워야 합니다. 어둠의 영들과 그리고 공중 권세자들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어둠의 그 치리자들 마귀와 싸워서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독립침례교회들 중에서는요, 자기가 좀 말씀을 좀 안다고 형제 자매들한테 자꾸 자기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들과 싸워요. 도리어 세상에 나가서는 도리어 세상에서는 그 진짜 힘있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에서 아주 부드럽고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실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독립침례교회들에 종종 있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는요,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됐습니다. 낮게 여긴다는 게 낮아진다 이게 지읒이 아니라 높이지는 시옷.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누가 오든지 간에 정말 자기 잘난 척 안 하십니다.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정말 더 높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교회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도 마땅하다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